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온 지난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게 뭘까? 어떤 사람은 아마 큰 사고의 위험에서 지켜주심도 은혜일 수 있고, 또 위험한 질병에서 고쳐주심도 은혜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이라고 구약에는 예언하고 신약에서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덧입혀서 우리 마음으로 이것저것 감사하고 이것저것 받은 은혜가 많겠지만 은혜 중에 은혜,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번 성탄은 다른 것은 그냥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심이 나에게, 내 가정에, 나의 자손 만대에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해 가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성탄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약속한 성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속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너무 신비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그 어떤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보내실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즉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은 이스라엘에 당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가하면서 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거다. 바로 그 징조는 너희들은 지금 죽을 것 같고 너희들은 지금 너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들의 어떤 생각으로 모든 걸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질 한 징조를 줄 거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거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인 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신약은 특별히 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죽으심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다시 오심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8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헤롯 대왕에게 묻습니다. 헤롯은 너무 궁금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혹시 너희는 선지자들로 예언된 말씀을 아느냐?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어딘지 아느냐? 놀랍게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들이 외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남쪽 약 8km에 베들레헴이 그대로 있습니다. 800여 년 전에 예언된 대로 또한 그곳에서 베들레헴 말 구역간에 나사렛에 살던 다윗의 자손 요셉, 그에게 그 같은 은혜가 임할 줄도 몰랐던 그가 어느 날 천사의 말을 듣고 깨달아 호적하라고 하라고 하는 대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실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갔겠습니까? 수많은 순례객들이 지금도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 지하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우셨던 그곳을 다윗의 벨로 장식하고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목자들의 찬양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저와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기 위해 헤롯의 핍박을 피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 갔던 흔적까지도 구체적으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런 예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시편 69편에는 이렇게 예언적 메시지로 노래합니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23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썰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합니다. 46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예언된 구약의 말씀에 따라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27장 57절 5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을 때
아림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말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갔다고 기록합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판 무덤은 그 주변에 수많은 악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누워있는 공동묘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무덤에 3일 동안, 그것도 부자된 아리마다 요셉 자기 판 그 무덤에 예수님이 묻혀있게 된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가장 큰 핍박자요 악을 행했던 포행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도 바울 외치는 외침 속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대한 말씀들을 다 읽고 깨고 있는 그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외치기를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성경의 약속대로 약속한 그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셨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지금도 예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살아있다. 맨 마지막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나까지도 그 놀라운 부활을 목격하게 했다 라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증거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의 능력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편 68편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가실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말씀의 예언대로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의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 가운데 기대하고 기다리는가,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은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고는 성경이 끝이 납니다. 조직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일반적인 계시로 수없는 계시를 하십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한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특별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 이루어 주실 수많은 축복들, 또한 이루신 수많은 응답들, 그런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고 성경은 끝을 맺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는 보라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지금 심각한 퀘션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니 어떻게 동정녀가 잉태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이성이나 세상의 과학이나 그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음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의 시간이 지납니다.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나사렛에 사는 한 여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예언된 말씀을 따라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지 못할 때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예언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저도 그 예언 따라 한 번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혹시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나를 압니다. 나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처녀입니다. 동정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세상의 이성적 판단이나 과학적 정상으로 생각하는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갖는 아이가 아니다. 거룩한 아이, 흠없는 아이, 죄 없는 아이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너에게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같아. 그때서야 마리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이 엄청난 역사 속에 성탄의 비밀 속에 가장 심각하고 신비한 비밀, 바로 처녀 잉태와 성령 잉태와 처녀 몸을 통해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왕국 유다왕 제12대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8대 왕 베가라는 왕이 아람 왕 러신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왕국 유다를 지금 쳐들어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선지자 이사야는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지금 전쟁이 터져서 다 생사를 가늠없이 죽게 되었는데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아니면 잘 될 거다 예언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예언이 무슨 징조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반드시 뜻을 정하면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예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아하스는 체념했어요. 지금 이 북쪽 아람의 러신과 함께 연합군을 이끈 베가의 군대는 이제 내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그래서 아하스는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냐고, 그러고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합니다. 백성들을 지금 이 수렁에 빠지고 백성들 하여금 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백성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도 부족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도 아프게 하느냐, 믿음 없는 아하스를 향해 탄식하시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적 위기 속에 하나님이 예언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예언의 의미 속에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에 기중한 신비로운 비밀이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가면서 2022년 다가올 성탄 앞에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닌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허히 그 약속이 나에게 소망, 그 약속이 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과 체념의 상태에 놓여 있는 남한국 유다, 너희들은 지금 포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치지 않아. 지금 네가 두려워하는 저 북녘의 두 군대는 지금 부엌의 아궁이에 있는 두 지팡이에 불과해. 그런데 그 이미 불을 지피는 지팡이에 불이 붙었어. 곧 멸망해야 될 거야. 아수리의 왕이 올 것을 한번 생각해 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BC 722년 아수르 군대가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아이고 목사님,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짓밟혔다는데요. 천만에요. 잠시 그들의 불순종과 믿음 없어 짓밟히긴 했지만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성탄절에 수없이 듣겠지만 나사렛의 청년 요셉, 청혼한 여인의 가슴 배가 불러오는 걸 통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자기가 다윗의 자손인 줄 몰랐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은 다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요셉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딸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성령으로 잉태하고 처녀의 몸에 태어날 아이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바로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귀한 약속을 통해, 징조를 통해 지금 유다 백성들 당장 구원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삶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비록 북왕국이 망할 때를 기다리고 남왕국 유다도 수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계속 이루어져서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육간에 그 약속의 예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받았던 아하스, 그 약속을 받았던 당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죽어도 그 약속은 계속되어서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 갈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기억하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약속된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영광스러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 같은 신비로운 성탄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나만 믿고 내 가정만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성탄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찬송할 수 있을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입술로 누군가에게 축복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손과 발이 돼서 섬겨보고 베풀고 나누어 가면서 아직도 온전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이 놀라운 영광의 성탄을 함께 기쁨으로 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선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